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매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자비의 열매, fruit of kindness, 이 kindness라는 이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보다는 kindness가 좀 더 이렇게 더 마음에 와 닿지 않으세요? 영어지만 자비 그러면 조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지만 kind, 친절하다, 이 말이 참 더 가깝게 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kindness는 무엇인가? kindness,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컨셉에 이 손과 발을 다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ind하다 하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마음으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물론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으로 말하면 그것과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게리 챕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쓴 그 Five Love Languages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가지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5가지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뭐 가족이든지 그것이 친구 사이든지 뭐 그것이 교회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아시는 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무엇으로? 말로. 그렇죠. I love you. 한번 해보세요. I love you. It wasn't so hard, was it? 우리 근데 많은 경우에 저는요 그런 2세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I love you란 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와. 그래서 우리 한인 문화는 이렇게 I love you라는 말을 잘 안 하는 문화구나. 물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 안 하겠습니까? 말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Word of affirmation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물로 또 합니다. 선물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gift 참 중요하죠. 또 섬김의 행위, acts of service.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설거지를 해준다. 믿습니까? 우리 저 남편들이 좀 저를 갖다 좀 위로 쫙 째려보겠습니다. 섬김의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spending quality time,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안 있으면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같이 있어주는, being there, being there, 그렇죠?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hysical touch, 터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안아주고 악수하고, 이 physical touch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비의 열매는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Fruit of kindness is a specific action.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액션입니다. 이건 행동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며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어떻게 아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나 또는 우리 주위에나 소외되고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kindness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 시간과 자본과 열정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맞는 말씀이에요. 카인네스는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shows what my value is. It shows what's really in my heart. 그것이 카인네스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사는 집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뭐 퍼니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을 하고, 뭐 정원을 가꾸고 하는데, 뭐 돈과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는 옷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아무거나 사 입어도 돼요. 뭐 그드윌 가서 뭐 25전짜리 사서 입어도 no problem. 그런데 집은 굉장히 거기다가 좋은 것 아주 멋있게 장만합니다.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 입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집은 그냥 뭐 허술하게 지저분하고 뭐 어글리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가서 자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옷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은 날개다 막 이래가지고 좋은 옷을 막 사 입고 비싼 옷 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옷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 내 가치와 나의 마음과 사랑이 어디에 내가 시간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내 돈을 투자를 하고 돈과 열정을 붓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우상이 뭔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책북을 보면 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돈이 나가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참 심오한 말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열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Fruit of the Spirit, fruit of kindness shows whether I'm really a Christian or not.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를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행위예요. 사랑이라는 건 basically 그 사람의 니드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하자 하는 마음, 그냥 마음만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You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나의 선행으로 내 형제, 내 주위 사람들을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짜 카인네스. 두 번째로 자비의 반대는 인색함입니다. 그렇죠? 무관심입니다. 왜 우리는 남에게 그렇게 인색한가? 왜 우리는 무관심한가? 왜 그들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주지 않는가? 결국에는 내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죄가 들어온 후부터 우리는 이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세퍼레이트 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분리되고 소외되는데, 어디서부터 분리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것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또 죄로 인하여 내 자신과에서부터 분리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또 우리가 더 잘 아는 바 이 환경과 우리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생동물에 가까이 가면 뭐 으르렁 건지 아세요?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생동물이 사람이 올 때 으르렁거리고 도망가는 이유가 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는 우리를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시키고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데 내가 괜히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 별의별 우리는 드라마를 다 상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인세큐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내 자신에게서부터까지도, 그리고 자연에서부터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회복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한다는 것, 확장한다는 것은 그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 과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모든 이런 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여기 남아 있는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변화해야 되고 그것이 변화해야 됩니다. We need to be change agent wherever we go.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역으로 퍼져 나갈 때 그들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변화를 받고 그 지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서 이제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1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하면서 그리고 앉아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This word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딱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치유하고 자유하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역을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노예 제도에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국의 노예 제도를 위해서 싸운 자가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였는데 믿음이 참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그 멘토가 존 뉴튼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Amazing Grace 그 곡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가지고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존 뉴튼 목사님이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정치가로서 노예 제도와 싸워야 됩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영국에서 정치인으로 남아서 끝까지 노예 제도를 싸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왜? 존 뉴튼은 목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배를 타면서.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도 그 자기의 죄를 이제 이렇게 리딤하면서 그 노예들을 위해서 싸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Compassion International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시죠?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에버ett 스완슨 목사님이 미군들에 가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러 갔다가 수많은 전쟁 고아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고아들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브레이크하셨을까. 자기도 그것을 모습 보고 자기의 가슴도 막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이 고아들을 위해서 후원자를 찾아서 이 고아들을 살려야 된다. 이 고아들에게 먹이고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역을 주셔서 오늘날 Compassion International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 very important. 그러나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자비 사역, 이 mercy ministry, 이 kindness fruit을 통하여 이 어려운 사람, 이 사회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고난을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비의 열매는 이거는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It's an absolute necessity.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Faith without works is dead.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행동 사역입니다. 가르침과 구제가 같이 있습니다. Teaching and charity.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 장로와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장로는 primarily 말씀 사역에 포커스하는 것이고 집사는 행동 사역, 구제 사역.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웠죠. 그렇죠? 그게 목적이 뭐냐면 구제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장로는 구제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말씀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를 교회 안에 세워 놓으시고 말씀과 이 사역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항상 가만히 보면은 교회는요 둘 중에 하나만 치우쳐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 많은 경우에 교회는 either 말씀은 풍성해요. 성경 공부도 많고요. 제자 훈련도 잘하고. 그런데 이런 돕는 사역, mercy 사역, 자비의 사역, 이런 사역은 별로 활발하지 않아요.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이나 하고. 그렇죠? 아니면 또 반대로 이런 사역을 많이 해요. 뭐 홈레스라든가 뭐 주위에 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앞장서는데 교회 말씀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기형화 교회입니다. 기형화 교회.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 가자, 전도하러 갑시다, 또 가서 섬깁시다 그러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 공부하자 그러면 막 어디든지 그냥 점심 싸두고 다닙니다. 너무 좋아해요. 선교 공부 너무 좋아하는데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별로 그 삶에. 구제사역은 무시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사역은 좋아합니다. 일하는 거 열심히 해요. 봉사하고 뭐 섬기고 뭐 선교 간다고 앞장서 갑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배웁시다 하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 난 그런 거 괜찮아요.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 뭐. 그것도 기형화입니다. 기형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구제 사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kindness ministry도, 우리 mercy ministry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친절함과 자비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데 가운데 내가 등한시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 크리스찬인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parable of the sheep and goat 말씀하실 때 양은 천국에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어떤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갔느냐?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집이 없었을 때 집으로 초대하고, 감옥에 있을 때 방문해주고, 아팠을 때 신방해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행했을 때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염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염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감옥에 있고 아픈 사람들에게 등한시했을 때 너희들은 나한테 등한시한 것이다. 나에게 등을 돌렸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혼돈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믿음을 통해서.
순전히 은혜로. 그런데 여기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이 자비와 이 카인네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믿음이 진짜라면 그건 나의 자비의 행위, 카인네스 행위를 반드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카인네스 행위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비의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자비의 열매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We must show our kindness toward unbelieving world. 우리끼리만 서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물론 당연히 믿는 형제자매들과 우리는 이러한 mercy ministry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안 믿는 세상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이 자비의 열매는 우리 이 교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셔널 처치라는 이 컨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셔널 처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미셔널 처치. 이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좀 길잖아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missional church sounds good too, right?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누가 만들어낸 말, 이건 뭐 슬로건도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뭐 그냥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들은 말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미셔널 DNA가 있어야 돼요. 그럼 미셔널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이 되고 있는가? 이 교회는 지금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Am I being a blessing in this place that God has called us?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먼 데로 이사 간다고 합시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먼 데로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CMC, Cerritos Mission Church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CMC 교회 없어지니 너무나 잘 됐다. 골치 아픈데 잘 없어졌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 갔대? 있으나 마나한 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 아쉽다. 너무나 좋았는데, 그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너무나 축복이었는데 왜 떠나갔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셋 중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물론 이 동네 사람들이 뭐 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지역에 복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셔널 처치가 뭔지 알고 싶으면 미셔널 처치의 반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셔널 처치의 반대는 우리만의 처치입니다. Don't care the rest of the world. 다른 세상이 어떻게 돌아도 상관없어. 우리만 잘 되면 돼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러한 멘탈리티,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이고 내면적이고 항상 전도 안 합니다. 선교 안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I don't care. 이런 마인드셋. 이건 개인적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가는지 천국을 가는지 I don't care. It's not my business. 그렇게 생각, 누가 교회를 오던 가던 I don't care. 나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됐지. 이런 attitude. 그렇죠? 이런 사람은 미셔널 라이프의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미셔널 라이프가 뭔지, 미셔널 교회가 뭔지 이제는 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미셔널 처치란 밖으로, 미래로, outward
onward. 항상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DNA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미셔널 처치는 항상 외부 지향적입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리치아웃, 커뮤니티를 나갑니다.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상명령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계속 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경을 넘어서 밖으로 완전 인종적인 어떤 그런 바운드리를 넘어서 레이셔 바운드리 넘어서 또 여러 가지 바운드리를 다 넘어서 사회적인 벽을 넘어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셔널 처치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Forward looking, future, future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광이 대대로 있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로 우리 교회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를 바라고 다음 세대를 놓고 다리를 놓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그러지 않는다면 어떠한 교회가 될까요? 미셔널 처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솔레이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주위 환경이 바뀌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세월이 계속 흘러도 아무 아웃리치도 없고 그 다음에 퓨처리스트도 없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네이버훗도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들도 잃어버려요. 차세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지나면 컨트리 클럽이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문을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벌써 유럽은 옛날에 그렇게 됐고요. 미국도 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 이민교회가 지금 40년이 이제 넘어가면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훌륭한. 여러분, 요즘 그 유럽에서 아주 인기되는 그 나이트클럽이 어떤 나이트클럽인지 아세요? 나이트클럽. 교회 그 모형이죠. 교회를 사서 문 닫은 교회를 사가지고 그 교회 모양 교회로 들어가서 나이트클럽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밤새 춤추고 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데 교회를 가긴 가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에요.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한 노릇입니까?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나이트클럽 때문에 가더라고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지금 말하는 게 유럽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3,000개가 넘는 한국 교회도 우리가 미셔널 처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비의 열매, 카인네스 열매를 이 지역 사람과 우리 차세대에 우리가 베풀지 아니하면 that's where we're going. 그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할 수, 그런 핍박 속에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크리스찬들의 체리티였다고 합니다. 구제사역.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응을 베풀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보고 그 사람들을 베풀었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베풀었고,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돌보고 베풀었지만, 크리스찬들은 regardless of who you are, everybody,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은 다 품고 다 케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병 걸리고 가난하게 되고 했을 때 교회가 일어나서 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이 핍박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왜?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으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왜 나를 도와줍니까? 나는 당신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에게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선으로 우리의 악을 대신 갚아주셨는데, 당신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 악을 어떻게 우리가 악으로 갚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이 죄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악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과 그 mercy ministry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찔려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I want to get to know him too.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 기독교가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즘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많이 안. 여러분들도 일본 생각하면 막 화가 나십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what if? 만약에 지금 막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기 TV에 보니까 그 뉴스에서 이렇게 그 일본 그 한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그에 보니까 완전 텅텅 비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상인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 지금 오랫동안 그 상인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여러분들 그 모습 볼 때 참 고소하다, 잘 됐다, 예스 그러십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십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은 뭐 죄를 저 사람 저 아베 뭐 신조인지 뭔지 그거 한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백성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참 불쌍하다. 그래서 what if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른 데로 선교가지 말고 그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떨까? 그 관광지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다 우리 왔을 때 한국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이 사람들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어디서 왔어?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왜? 당신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팔아주고 당신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란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가 한국 돌아가서 몰매 맞을 수도 있지만 난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I don't care about that.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I can't afford to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나는 남을 도와줄 내 코가 석자예요. 저 그게 무슨 뜻?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뜻인지. 뭐 석자라 그러는데 내 코가 석자예요. 뭐 나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와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비교적 나도 가난한 사람인데 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사람은요. 이거 5번째 마지막 포인트인데 희생 없는 자비는 없습니다. No sacrifice, no kindness. 우리가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희생을 하지 않고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내가 짐을 지지 않고는 남의 짐을 덜어줬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100파운드의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단 10파운드라도 단 20파운드라도 내가 그 사람이 짐을 덜어서 지을 때 그 사람이 덜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짐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I can't afford to.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거는 나는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자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짐을 같이 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짐을 같이 지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사 먹는 일을 덜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베케이션 갈 수 있어도 내가 그냥 그 다음 밑에 급 베케이션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의 짐을 지기 때문에 좋은 차를 살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덜 좋은 차를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을 자비를 베풀고 카인네스를 했기 때문에 내 라이프스타일이 좀 더 뭔가 좀 영향을 받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된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참된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는 보세요. 쓰러진 사람을 보고 쓰러졌을 때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를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뿐만 아니라 또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가지고 내려놓고 거기서 돈까지 주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희생입니까? 귀찮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눈 못 본 척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나 바쁘니까. 나는 돈 없는 사람이, 난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재정적인 여유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희생까지 희생하면서 도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비의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라이프스타일이 임팩트가 돼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나도 불편하고 어렵지만 함께 짐을 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사실 나는 자비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힘과 능력과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책감으로는 안 됩니다. Not with guilty feeling. 저는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지금 주려고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죄책감을 주어주면서 그것을 동기로 이렇게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요, 얼마나 갈까요? 하루가 갈까요? 이틀이 갈까요? 일주일이면 없어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죄책감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린 죄책감보다는 더 큰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더 펀더멘털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하십니다. 계속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가장 부요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고 얼마나 큰 트러블을 택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실 여유가 없다라고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라고 하면서 아까워하지만 우리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귀한 피인데 이 아까운 피인데 하면서 그것을 아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레이지하고 그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랬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쟤네들은 나의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 도와주면요, 그거 망쳐요.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괜히 그거 가지고 뭐 술 먹고 마약 사고 인생을 완전히 웨이스트합니다. It's a waste.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피를 흘렸는데 저들은 이제 그 피를 짓밟을 거 웨이스트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줬는데 저들은 나의 등을 지고 계속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it's a waste. 필요가 없다.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고 감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과 은혜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남용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아도 자비롭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주는 사람이요 관대한 사람이요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형제의 짐을 같이 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자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부자입니다. I'm a rich man. 여러분도 부자세요. 부자답게 사세요, 여러분.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사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자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베푸는 부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부자의 삶을 정말 이 kindness
fruit으로 말미암아 나누시며 주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